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4월 4일 토요일 고난주간 6일차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로 하나 된 사람들, 은혜로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고난주간 6일차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이후의 장면을 함께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지요. 자,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사실 이들은 결코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싫어했고 또 빌라도는 그들을 정치적으로만 관리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신뢰도 없고 목적도 달랐죠. 각자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하고 돌을 봉인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일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아래는 완전히 연합체로 등장하는 바로 그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방향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죄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연합된 내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철저하게 막고 봉인하고 경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죄송하지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돌을 굴려 놓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하지만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내 안의 무덤을 봉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로 맞고 봉인하고 군인들도 철저하게 경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굳어진 마음도, 다친 영혼도, 죄로 묶인 삶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다 열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지요. 나는 지금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여전히 내 욕심과 연합되어 있는지, 내 자존심과 나의 혈기와 연합되어 있는지, 세상의 기준과 연합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죄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붙들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 회개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결국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내 마음의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고집이라고 하는 돌,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이 돌, 그리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죄라는 돌, 그 돌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대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복된 날을 준비하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먼저 옮겨 놓아야 할 그 돌들을 옮겨 놓고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전인격이 은혜로 인하여 연합되어져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땅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부활이 되지 않고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죄와 연합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주신 은혜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무덤의 입구를 가리고 있었던 돌은 하나님이 옮겨 놓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부분이 때로는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